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밀번호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정말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그 혜택을 받아 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열 때에도 비밀번호로 여는 분들 많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번호 키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누르면 문이 안 열리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일을 볼 때에, 돈을 찾을 때나 카드를 결제할 때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SNS, 이메일을 할 때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며, 너무 많아서 비밀번호를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의 비밀번호인 4922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어디 가서 가르치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막 살아나고 제 목회의 정신을 이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으로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4922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생애 속에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나이가 147세, 이제 좀 있으면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요셉은 첫째가 아니라 11번째예요. 장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장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가나안 땅 두 기업을 선물로 주는 이 장자로 세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요셉을 장자로 말을 해서 장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요셉을 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 5장 1절에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랍니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랍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성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를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가냘프고 앙상하고 초라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인생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인생을 보면 풍성하고 정말 형통하고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요셉이 바로 무성한 가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무성하고 풍성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22절을 보니까 샘 곁에 있기에 무성한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샘 곁. 여러분, 이 나무가, 이 뿌리가 이 샘 곁에 있어야 생명력과 영양분이 여러분 이 쫙 올라가서 나무의 가지의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에 오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하,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가 샘 곁에 있어야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24시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교회에서는 붙어 있는데 집에서는 안 붙어 있거나, 내가 성경 볼 때는 붙어 있는데 직장 생활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샘 곁에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오늘 여러분 샘 곁에 인생의 뿌리를 내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 자신을 생수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주는 물을 먹을 때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나무의 운명은 뿌리에 있고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진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늘 하나님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승리하는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관계가 뒤틀리면, 임재가 없으면, 동행과 교제가 없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이에요. 담장을 넘어가는 열매,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고 그늘 가운데 쉴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와 열매가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어야 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여러분 담장을 높이 쌓고 이 가지가 남에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축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이웃이 살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생애가 진짜 축복의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누림은 나눔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시작. 누림은 나눔으로 이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경험해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진짜 축복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물질은 많이 받았는데, 지식과 건강과 명예도 많이 받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보기가 딱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드리는 것 보면 알아요. 나누는 것 보면 알아요. 그게 진짜 축복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되면 안 돼요. 마침이 되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축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너무 좋지만 여기서 중단은 안 돼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좀 보십시오. 요셉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 첫째, 여러분, 가족을 살립니다. 가족을, 그 70명의 대가족을, 여러분, 이 흉년 때에 가족을 다 살려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이게 복이 되어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사람을 그 지파의 지도자로 세워서 여러분 땅 분배할 때 기업으로 받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디발이 집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집이,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네 번째, 감옥의 간수가 복을 받아요. 자,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요셉 옆에 있다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여러분 보디발이 살고 또 간수장이 살고 애굽이 살아. 애굽이, 민족이 살아. 민족이 살아. 요셉을 통해서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만 이 복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 담장을 넘어가야 한단 말이지요. 선교사님들처럼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쓰임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말이지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이 난 미국 땅만 있을래, 난 이 나라만 있을래, 난 한국에 안 갈래. 여러분, 135년 전에 우리나라에 십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한 개도 없었어.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나눔 때문에 지금 여러분 5만 개,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스파크 했잖아요. 스파크, 이 스파크의 성령 캠프를 통해서 31개 교회가 동참해서 여러분 675명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프리카 여러분 말라위에서 온라인으로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기뻐하고, 여러분 시국에서 동시에 세계에서 네 나라에서 함께 동참해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자기 가정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나눌 수 있는 백성,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누면 나눌수록 나누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비밀의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베푸는 사람이 베풀어요. 섬기는 사람이 섬겨요. 섬기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못 섬겨. 왜? 그거의 손해보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섬길 때, 나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께서 주실 것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신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나눌까, 누구에게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저희 교회도 추석이 다가오면 한 40가정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 나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눌까?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할까? 정말 내년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더 많이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그래서 지경이 넓어져야지.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한 명을 살리고 10명을 살리고 100명을 살리고 1000명을 살리고 10,000명을 살리고 10만 명을 살리고 100만 명을 살리고
아니 좀 도시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을 좀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건 많은데 흘려보내지를 않으니 이게 썩을 수밖에, 냄새날 수밖에. 근데 여러분, 나누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워요. 향기 나지 않아요?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막 주위에서 요셉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이게 오해를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노예가 되는지, 내가 무슨 강간을 했나, 무슨 간통을 했나, 왜 나를 오해해서 감옥에 집어넣는지, 이런 엄청난 불화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에 사랑하는 엄마를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이 요셉이에요. 뿐만 아니라 딱 보니까 엄마가 4명이네요. 딱 보니까 배다른 형제가 12명이네요. 이거요, 정상적인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가정에서 요셉은 자라난 거예요. 하란 땅에서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낳거든요. 11아들을 낳거든요.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살 동안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야, 밤에 짐 싸 야밤 도주하는 거를 아버지 따라갔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도망가고. 그리고 어릴 때 딱 보니까 갑자기 누나 디나가 강간을 당하네요. 자기 형들이 세겜 사람을 막 살육하고 죽이는 것을 요셉이 어릴 때 보았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불화살을 많은 대적들이 나를 쏘는데,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쏘는데 이 화살은 힘이 없어. 요셉을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실패하기는 못하는 거야. 왜? 요셉의 활이 더 힘있고 견고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누구 힘이냐?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활을 이렇게 당겨봤나요? 여러분, 그 활 당기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손을 붙잡고 당겨주니 더 힘있게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목자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샘곁,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동행함,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목자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글씨를 쓸 때 삐뚤삐뚤하는데 아이처럼, 붓글씨를 내가 잘 못 쓰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지도자가, 전문가가 그 손을 붙잡고 쫙 쓰면 힘만 빼면 돼. 너무 잘 쓴 거야.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요셉은 늘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그가 종으로 노예에 팔려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 하나님이,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리요, 하나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려울 때 불화살을
막 쏘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환경을 바라봅니까? 문제만 바라봅니까? 질병만 바라봅니까? 부도만 바라봅니까? 환경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해결해 주신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왔는데 이것이 이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금방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왜요?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요셉을 향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무 많아요. 25절은 어떤 축복이 있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승리의 비결이지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돕습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아니, 이상한 저 사람은 돼. 왜? 주님이 붙잡고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 힘으로 돈 번 거 아니요, 내 힘으로 내가 건강한 것 아니요, 내 힘으로 내가 권력과 명예로 올라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붙이신 거고 사람을 붙이신 거고 환경을 열어주신 거고. 여러분, 시대도 맞아야 돼. 시대도. 자, 25절에는 어떤 축복이 있나도 보겠습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위로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햇빛이 쏟아지고 이슬이 쏟아지고 비가 쏟아져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래로 샘의 이 넘치는 놀라운 복. 여러분, 이 기름진 땅의 복, 여러분 광야의 샘이 여러분 터지면 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젖먹이의 복, 자녀의 축복 아닙니까?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의 복은 뭐예요? 후손의 복이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태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요셉에게는 영적, 육적, 환경적, 정신적, 입체적인 복이고요, 사방에서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요한3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요셉에게 막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전능자로 말미암아, 엘샤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복이 막 쏟아지는. 옆에 인사 한번 해요. 이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자, 26절에 계속해서 복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산이 있는데 저 산도 있네, 산이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더 큰 은혜가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복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그 배려와 섬김 때문에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 없이 2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이 있기에 여러분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 후손이 더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 마지막 축복이네요.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야. 와,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축복,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못 나눠요, 못 베풀어요,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갚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복, 나눌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 섬길 때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물려주는 복 말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은 우연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고 나누고 베푼 것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이곳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그 전도하는 그 교회를 보시고 주님은 이쪽에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전도서 11장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우리의 가진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사를, 능력을, 물질을, 모든 사랑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면 누군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던진 그 사랑, 그 축복을 갖고 먹고 살고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공고한 날에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주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제3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명이나 8명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도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정말 여러분, 담을 넘는 가지,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492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 때 오셨던 김인식 목사님이 작사, 작곡, 찬양했던 노래 야곱의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찬양이에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불화살이 와도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여러분, 어떤 팔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배, 주의 품에. 우리 두 손 벌려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축복하면서, 옆 사람 축복하면서 나무가 되어 우리 옆 사람 바라면서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구이의 축복이 있기를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구이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구이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샘 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 온 땅을 살리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샘 곁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자녀, 건강, 기업, 인생과 기도의 제목 위에, 살아는 몸된 교회와 아름다운 예배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아름다운 사역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